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서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상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찬송가 406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구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밑에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하여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서신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처소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어 택하사 기름 부어 세우신 주영수 다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이 빛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온 교회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역사하게 하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클라마레 찬양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최승훈 교수님과 모든 팀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어 온 마음을 다해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클라마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며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서신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움을 얻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아는 천국에 합당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되게 해주시오며 세상의 것을 근심하기보다는 천국의 것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각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반대편에 있는 육적인 것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으니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지푸라기 한 줌이란 제목으로 주영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더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으로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지푸라기 한 줌 우리가 의지할 힘만 있어도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께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길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 궁리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좀 더 크고 넓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주일이 8월 15일 저희 나라 광복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뀌게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을 배출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제의 그 암흑과 같은 환경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지푸라기 한 줌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일평생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다가 순교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1878년 평안남도 대동강 하류 도룡섬이라는 곳에서
아주 시골의 작은 가정, 마을, 그것도 평범한 가정에서 부친이신 안흥국 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12해가 지내던 해에 그 부친 안흥국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의 어머니가 도산 안창호를 할아버지 슬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그 후 도산 안창호는 할아버지 슬하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안창호는 16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무일푼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와 정말 지푸라기 한 줌이라도 내가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날마다 정말 구진들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다가 자신이 신학문을 배워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평양에서 서울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신학문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것을 수소문하던 그런 중에 마을에서 벽보를 보게 됩니다. 벽보는 어떤 벽보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마을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마을 학교 이름이 구세학당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학당의 벽보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한눈에 딱 그 눈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벽보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학비를 받지 않는다는 무료 교육이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구세학당에 한 걸음으로 찾아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밀러 목사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이 밀러 목사를 만나게 돼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 인사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 하나 먹고 사는데 그 능력을 쓸 수 있고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이나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과 이웃을 진짜 먹여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한 몸밖에는 책임질 수 없었던 도산 안창호라는 이 어린 청년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차린 구세학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점점점 꿈을 갖게 되고 얼마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어린 나이에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구세학당을 다니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선이 어렵게 살고 또 일제 치하에서 살게 되는 것은 모두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자신과 같이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자신의 그 한 몸을 희생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면 자기 자신을 또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나이 19살 때 생각과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사는 기독교 구세학단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평양으로 올라와서 자기 자신의 그 신학문인 그 기독교 신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진학교라는 학교를 직접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이 정진학교를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애국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물론이요, 어린아이까지 불러서 유치부를 만들어서 최초의 교회 학교를 세워서 자신이 받은 그 신학문을 바탕으로 조선 모든 민족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도사는 기독교 그 구세학당을 졸업한 후에 정진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독립협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독립협회 관서지부를 우리가 잘 아는 서재필 선생님과 같이 결성을 해서 독립협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협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99년 일제하에 아주 많은 그 핍박과 또 그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눈을 피하지 못하고 적발되어서 그만 해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해산 명령을 받는 그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선교사님들이 감옥으로 달려와서 일본인 형사들을 붙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신들의 제자이므로 내가 보증을 설 테니 그거를 석방해 달라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보증과 보석으로 인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겪게 되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의 권위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1902년 미국으로 향한 그 배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말 망망대해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가 미국에 다 가서 망망대해에 우뚝 솟아 올라와 있는 그 하와이라는 섬을 보고서 이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섬이 마치 산같이 보인다 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주변에는 일제 치하로 인해서 정말 어디 하나 마음이나 몸을 둘 곳 없는 그런 아주 처량한 처지지만 내가 저 산과 같이 굳은 절개와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곧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면서 그의 호를 안창호는 도산이라고 이때부터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2년 미국에 도착한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와서도
미리 와 있던 조선인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이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신이 미국에 와서 본래의 목적은 더 신학문을 공부해서 제자 교육에 열중하려고 미국으로 온 것인데, 거기 와서 그 먼저 온 조선인들의 그 삶이 너무 열악하고 서로 분열되고 단합이 안 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배우려고 했던 신학문을 포기하고 그는 다시 또 시민운동가가 되어서 조선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교민 지도와 그들을 결성해서 신민회라는 애국단체를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5년 동안 시간 동안 우리 조선의 그 국내 정서가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위기가 깊어지고 일제의 만행은 더 심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도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국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귀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1907년 귀국길에 올라서 국민회의 대표 자격으로 도착하자마자 1919년 5월 말 중국 상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상해에 임시 정부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도산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내무부 총장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대일조선 통일 동맹을 추진하던 그 상해 임시 정부는 1932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그 중국 내 그 홍콩 공원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폭탄 투척 사건을 윤봉길 의사가 거행을 합니다. 이 거행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당시에 그 지근거리에서 있다가 그만 불신 검문에 걸려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그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 땅으로 송환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일본 순사들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독립운동을 한 모든 그런 열정과 본인의 의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았고, 또 많은 동료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밀고라 그러죠. 그것을 다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하고 아주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옥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을 각오로 이 나라 민족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무소에서 지냈습니다. 그 후 아주 모집 고문과 그
심한 학대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바로 경성제국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병명이 고문을 받으면서 먹질 못해서 소화불량과 간경화 또 폐질환 뭐 열 몇 가지의 그 병이 생겨서 이 병들이 결국 합병증으로 이게 번지게 되어서 일본 순사들은 일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 판단을 하고 추록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추록한 나이가 59입니다. 59, 그의 나이 59년 4개월의 일기로 추록하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도산 안창호라는 분의 일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러시아에 있던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의 유해를 우리 국내로 소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성과 많은 인력을 들여서 그 국립현충원에 봉헌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내고 이러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푸라기 한 줌이라는 것은 생을 포기하고 진짜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많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일대기를 봤을 때 그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방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는 해방된 나라에서 이렇게 편히 먹고 자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바뀌어서 혼자만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뤄냈는지, 이 힘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그 어려운 그 염려나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폭풍우처럼 몰려왔던 그런 일들이 잦아진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갖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들이 그 인간의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결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그 내 힘이 아닌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버텨나가고 그냥 그 물이 흐르듯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염려가 올 때마다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 민족까지 생각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마저도 자기 자신이 염려 속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천국을 가셨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의 기도대로 바람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또 이처럼 코로나라든지 진짜 전 세계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먹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힘,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를 포기하지 않고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4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살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내가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염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염려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2다리 뻗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처럼 우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요, 염려는 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해결책을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알게 해주거나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염려가 해결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하는 것은 만병병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결코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그 헛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스스로가 계속 염려를 하면서 정력만 낭비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고 혈압만 올라가는 거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력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에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친다는데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감사,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염려할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해결책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해서 점점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올바르게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염려를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셨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3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생은 오늘은 내가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끌어모은다 해도 내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 것이고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이제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죽어서도 해결을 해주고 다 우리가 기도처럼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냥 그런 말씀만 전해드린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마치 그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서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결말을 짓겠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예수를 영접하고서 자기 한 몸 생각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목숨을 정말 잃게 되고 세상을 떠났는데도 결국에는 그의 바람대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할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한 시기 지금같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 33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도 아직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일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도라면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다른 세상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 실천하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 사례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그 몇십 배 더 강한 무엇이 오더라도, 또 걱정 근심이 몰아닥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처지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웬만해야 그것도 하는 거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라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지푸라기 한 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정말 잠을 자다가 이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서 정했는데, 아직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는데 아직도 너희는 너의 힘을 믿느냐 이거죠. 아직도 네 두 다리를 믿고 너의 생각을 믿고 너의 어떤 명예나 너의 경제 상태나 이거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 차라리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예 다 버리고 차라리 지푸라기 한 줌밖에 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돼서 정말 여러분의 그런 어떤 처지가 지푸라기 한 줌밖에 없는 처지라도 남은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이 자기 한 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푸라기 한 줌이라도 잡겠다는 그 여러분의 힘이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면 부디 하나님을 그 마지막 힘을, 남은 힘을 하나님을 붙잡는 데 사용하셔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내가 쓰던 떡 광주리도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신 그것과 지금 이곳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언제든지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하나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염려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온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나는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염려와 그런 어떤 걱정 근심은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의만 구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 거야 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전생시 언제 어느 때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명심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 염려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이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자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험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 근심, 염려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